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병자를 다시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만남, 그 병자와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 병자에게 하시는데요. 바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14절 후반부에네요. 1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번째 만남, 바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병자가 이 병, 38년 동안 그가 정말 고생했던 그 질병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그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 그 병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을 때 그 병자를 처음 봤을 때 그 과거를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의 그 행적을 다 보셨고, 그리고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징벌로 인해서 지금 그 징벌로 인해 병을 겪게 됐는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병자는 과거에 분명한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이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병자에 해당되어지는 이것을 일종의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육신에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꼭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길가에 나 있는 그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지금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맹인이 된 이유가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38년 된 이 병자가 지금 이 질병에 걸린 이유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고 수학 공식처럼 도식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린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어지면 더 심한 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어지면 그 사람 앞에 어떤 심한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심한 것이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 반복해서 짓다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최종적 구원에서 낙오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변화를 수반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가 추구했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성인군자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타협합니다. 어떠한 고민하지 않고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에 쉽게 타협하며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반면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죄악과 싸웁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는 그러한 몸부림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 그러한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죄 짓는 것에서 쉽게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지으면 회개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회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이지만 이것을 곡해해서 이걸 왜곡한 나머지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잖아.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일종의 세탁기와 비슷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게 되어지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옷을 벗죠. 그리고 세탁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를 딱 눌러요. 그러면 세탁이 돼서 옷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죄를 지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리고 그냥 예수님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죄에 대해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 없이 그냥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너무나 왜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격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압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거부합니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거부하고 그걸 맞서 싸웁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는 그러한 몸부림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몸부림이 있느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전통에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정말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냐? 그 사람은 여기저기 핥히고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다 헝클어져서 정말로 딱 봤을 때 정말로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죄악과 싸우는 모습, 그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하고 맞서 싸우죠. 악한 마귀 사탄은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장애물을 그 사람 앞에 던져 넣죠. 그러니 여러분, 그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은 우리 일상의 삶은 영적 전투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우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여기저기 핥히고 상처투성이고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는 그 바로미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 유혹에 쉽게 타협하고 쉽게 굴복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런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서 싸웁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죄의 유혹에 쉽게 타협하고 쉽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맞서 싸우고 또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외부 집회 중인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 축복하옵소서. 전도 폭발 9기 훈련과 말씀삼 성경대학 1학기 과정을 복되게 사용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남전도회 노방전도를 축복하옵소서. 교구별로 진행 중에 있는 교구 대신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1교구, 4교구의 VIP 전도잔치를 축복하옵소서. 소청 광고입니다. 2교구의 나상월 권사님의 남편 고 최낙섭 집사님의 입관 예배가 건대병원 장례식장이 오늘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9시 30분입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